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1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은 다윗이 망하지를 않습니다. 자, 다윗이 정말 생각한 대로 블레셋에 가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단념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삽니다. 1년 4개월이나 평화롭게 살아요. 게다가 유다 남쪽에 있는 아까 보셨던 그술, 기르스 이런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도 다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한 이 다윗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패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망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블레셋에 가는 게 옳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근데 묻지도 않고 블레셋에 갔는데 실제로 자기의 뜻대로 사울이 단념을 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어떤 서검에 가는 게 옳은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근데 묻지 않고 간 그 시글락 성에서 1년 4개월 동안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아요. 게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술을 공격해야 되는지, 기르스를 공격해야 되는지, 아말렉을 공격해야 되는지 전혀 묻지 않는데 모든 전쟁에서 다 묻지 않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의 선택은 그를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의 선택들이 그를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그를 망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침노한 다윗에게 아기스가 묻죠. 너 어디를 지금 공격하고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유다 족속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유다 족속이 아니죠. 이 일로 인해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28장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임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인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전쟁에 블레셋 군인으로서 참여하게 만들게 되고,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전에 시글락에 살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전에 블레셋에 살기로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가 블레셋에 가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블레셋에 갔더라도 시글락에 가는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시글락에 갔더라도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치는 게 옳은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영토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글락에 갔고, 여러분이 시글락은 아주 평화로운 도시이기도 하지만 유다를 괴롭혔던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 임명받은 자로서 거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 결국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의 선택이
그를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의 선택은 그를 망하게 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보다 더 강력한 대적에게 숨으면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할 거라고 단념할 거라는 그의 예상은 사실 굉장히 똑똑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단념하게 된 것이나 시글락성에서 안정을 얻게 된 것이나 그술, 기르스, 아말렉에서 이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똑똑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블레셋에 있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아무리 다윗이 지혜로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는,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결정했어야만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 분명히 똑똑한 결정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도 하고 실제로는 승승장구도 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유는 대학의 인지도가 낮고 다닌 학과가 전망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있는 대학에 전망이 좋은 학과로 옮기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도 맞죠. 진짜 대학이 전망도 없고 학과도 전망도 없으면 옮기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들, 또한 변수들,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가면 사울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은 완벽한 선택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선택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선택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왜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다윗이 얼마나 조급하고 급박하고 두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가족을 건사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그 순간에 판단이 흐려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급박할 때가 있죠. 긴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생각조차 안 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장 완벽하고 옳은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가장 온전한 길을 걷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